신앙이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할 때 한마디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신앙이 이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자면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신을 두려워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정의를 한자로 표현하면 경천애인,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위로는 하늘을 공경하고 아래로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바로 그와 같은 내용이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신앙이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 왜 율법이 필요한가? 사랑을 이루기 위함이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이 모습은 곧 율법의 완성이라, 그와 같은 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이 두 번째 편지로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자신이 초지일관 유지해온 바로 이 신앙에 대해서 다시금 피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아멘.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한다. 왜 그처럼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초지일관으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는가?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곧 그의 심령 가운데 감사요, 만족이요, 기쁨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초지일관으로 불꽃 같은 인생으로 그의 삶을 온전히 주의 나라를 위하여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경천애인, 신앙의 본질,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경외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설립한 이 고린도 교회가 든든히 서갈 것을 간절히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안에 파벌이 형성이 되면서, 분파가 형성이 되면서,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어요. 그들을 바라보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는지요. 고린도 교회 안의 사역자들은 믿음에 있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 신앙의 기본이 없었어요. 그 모습은 첫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데 그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가 하면은 사역자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어야 하는데 그 같은 모습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 모습을 바라보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이 진정으로 이 교우들을 사랑으로 대하지 아니했던 그와 같은 모습, 오늘 12절 말씀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를 자랑하는 자들,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미성숙한 사역자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역자로서 이 진실한 모습보다는 겉으로 드러나고 보이는 모습에 치중했던 믿음이 연약한 그 사역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지방의 문화에 대해서는 일찍이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고린도 교회가 있는 이 고린도 도시, 이 도시는 인구 당시 60만이면 큰 도시예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이 비너스로 우리에게 알려진 이 여신의 신전이 그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공적으로 인정하는 창기가 1000명이나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음행을 일상적으로 일삼는 그와 같은 그 시대의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은 그곳이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가 하면 이 철학과 수사학이 뛰어난 사람들이
당시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그리스의 문명 가운데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으니, 여러분, 이 수사학으로 언변이 뛰어난 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논리에, 그들의 철학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빼앗기고 추종하고 따르며 존경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와 같은 세상적인 이 그리스 문화가 교회 안에 여과 없이 그대로 들어오게 되었으니, 교회 안에서의 사역자들의 모습이 일반 이 철학자들의 또 수사학으로 배워 언변으로 뛰어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아주 사람들의 인기를 얻는 모습과 다를 바가 없었다 하는 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어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정작 성도를 이끌어가는 사역자들이 이 이방 문화의 구습을 끊어내지를 못했어요. 그 모습으로 교회 안에서 사역을 감당합니다. 수사학은 화려하고 언변은 뛰어났어요. 충분히 논리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았죠. 외모도 바울보다 훨씬 출중했습니다. 신앙생활도 멋있게 했어요. 여러분, 고생이 필요치 아니했습니다. 그 문명의 도시 고린도에 걸맞는 모습으로 세련되고 우아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성도들은 존경하며 그들을 따랐어요. 거기에 비하여 진실된 주의 종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태장에 맞고 돌에 맞고 거반 죽게 되었다가 살아났고, 강도로 인하여 때로는 헐벗고 때로 배고프고 위험당하고 추위로 더위로 폭풍에 시달리는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죽기까지 충성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바라볼 때, 그들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겠어요? 이 사도 바울의 고생하는 모습이 이 안정적인 모습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의 모습으로 보면 너무나 지나친 것이다, 그렇게 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은 마치 광신도의 모습처럼,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러한 말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비춰진 것이죠.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이 한편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반론으로 뭐라고 그래요? 우리 13절 말씀을 또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하여 미친 것이다. 여러분, 시대적으로 보면 이 신앙생활의 모습도 다양합니다. 시대마다 다르고 환경마다 달라요. 잘 사는 나라, 기독교가 왕성한 나라에서는 참 편안히도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누가 핍박을 해요? 예수 믿는다고. 그런 거 없어요. 예배당 안은 언제나 쾌적합니다. 잘 설비되어서 추울 때는 그 안은 따뜻하고, 아무리 밖이 더워도 예배당 안은 시원하고, 그리고 이제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선진국의 모습이 되니 참 우아하고 세련되고 그리고 아름답고 멋있습니다. 성가대원들의 찬양은 그야말로 듣는 이들로 하여금 그 신금을 울리고, 물론 하나님께 영광 되겠죠. 감동을 선사합니다. 그것이 축복이요, 은혜요, 너무나 감사하죠. 여러분, 이 안에 있는 동안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선교지에 있다가 들어와 보게 되면 얼마나 이 예배가 감동적인지, 너무나 좋은지. 여러분, 선교사들은 감동이 되어 눈물을 흘립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감동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은혜의 복음이, 축복의 복음이 처음이 전해질 때의 모습은 그러지 아니했던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돼요. 구한말의 모습, 여러분, 복음이 전해질 때 얼마나 많은 전도자들과 선교사들이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을 당했습니까? 그렇게 해서 복음이 들어오게 되지 아니했나요?
수고와 박해와 질타와 재정적인 어려움과 헌신과 아픔이 있었음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는 가운데 나에게 전해진 복음,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고, 저런 편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먼저 수많은 땀과 수고와 헌신 가운데 이와 같은 상황을 선구자적인 모습으로 애썼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21세기 초인데도 선교지의 모습은 구한말과 같아요. 영적인 면에서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척박하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마음대로 복음을 전할 수 없죠. 테러의 위험에 시달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이에요. 여러분, 네팔만 하더라도 예배를 드릴 때 여전히 바닥에 앉아서 드리게 되는데, 여자는 이쪽 편, 남자는 이쪽 편, 카페트 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물이 부족하고, 왜 물이 부족하겠어요? 세계 수자원 2위가 네팔인데 수도시설, 상수도시설이 잘 되지 않았으니까 그 씻지를 못해요. 특별히 겨울에는 뭐 말할 것도 없는데, 여러분 어렸을 때 겨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제대로 씻지 못하니까 이 카페트 바닥에는 항상 퀴퀴한 냄새가 나서 외국인들이 같이 예배를 드릴 때면 이 코를 잡고 인상을 찌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 뭐 선교지에 있다가 고국에 들어와서 예배당에 앉아 예배를 드리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감동이 넘쳐서 그저 눈물이 쏟아질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면서 그 눈물은 어떠한 뜻이겠습니까? 선교지에도 이처럼 축복받은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가 언제나 임할까 하는 간절한 염원과 소원 속에 그와 같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감동에 젖어 예배를 드립니다.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은 심지어 선교사 가족 중에도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렇게 말을 해요. 왜 그렇게 고생하면서 먼 나라에 가서 살고 있느냐, 우리나라 지금 얼마나 잘 살고 있는데 꼭 외국에 가서 신앙생활 해야 되냐, 잘 몰라서 그런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꼭 그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 해야만 하느냐? 남들은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이제 그만 고생하고 들어와서 신앙생활하라, 뭐 이런 말씀. 왜 그렇게 하겠어요? 고생하는 게 안쓰러우니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신앙적으로 깊은 단계에 이르지 못하니 여러분 자원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로 그곳으로 출발하고 떠나고 사랑하는 가족의 품을 떠나 고국의 품을 떠나 가는 그 모습 이해하지를 못한다 그 말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사도 바울은 피력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그처럼 미친 사람처럼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각오하고 고생을 보람으로 알고 주님을 전하는 것은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그의 심령 가운데 역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내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 같은 내용으로 그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심령 가운데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처럼 전하는 자가 되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여러분, 누가 시켜서 합니까? 누가 시켜서 신학교 가냐 그 말이에요. 누가 시켜서 주의 종이 되어서 평생을. 여러분, 어떠한 분은 충분히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헌신하여 자원하여 주의 종의 길을 걷는 모습이 있어요. 심지어는 자신의 자산까지도 처분하여 주님 앞에 드리고 그 길을 걷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상태에서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선교지를 향해
누가 시켜서 가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모습으로 가는 것, 그 모습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땅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주변에서도 이와 같은 모습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시간을 내어 전도하고, 그리고 교회를 섬깁니다. 주일이면 남들은 쉬는데 온전히 주일 성수합니다. 열심히 수고하며 땀을 흘려 돈을 벌지만, 그러나 선교와 전도에 더 쓰임받기 위하여, 구제와 봉사를 위하여 힘껏 주님 앞에 드리는 그와 같은 모습 많아요.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연약하거나 믿지 않은 자들의 모습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왜 저렇게까지 하면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대충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이 모습은 유난스럽다고 여기지요. 그래서 핀잔을 주기까지, 왜 그렇게까지 힘들게 신앙생활하냐, 어렵게 신앙생활을, 어렵게가 아니고 힘들게가 아니고 기쁨으로 자원하려 하는 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단계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하라고 해서 억지로 하는 것, 그와 같은 모습은 여전히 미성숙한 신앙의 단계에 있는 모습이죠. 궁극적으로 참 신앙이란 무엇이냐? 10년 가운데 주의 사랑이 용솟음쳐 올라오는 것이. 그러므로 주께서 그 10년 가운데 역사하시니 이와 같은 일을 감당하면서도 그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보람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 그 표정 얼굴에서도 드러나지 않습니까? 평안이 넘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자원하여 사역하고 자원하여 봉사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역, 봉사, 구제의 그 바탕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10년 가운데 용솟음치니 바로 감당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한 삶을 뒤로 하고, 신학 박사요, 음악 박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지만 저 아프리카에, 그러므로 병들고 지친 자들을 위하여 여러분 헌신한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또한 그런가 하면 가난하고 어려워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사랑으로 돕고, 병원의 뒷문을 몰래 열어주어서 그냥 가게 만든, 여러분, 이 사랑의 어르신인 이 장기려 박사님 같은 의사 선생님,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모습을 보는 것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나라가 마음껏 주를 찬송하며 예배하고 공산주의가 되면은 아니 되겠다, 그렇게 헌신하여 나라의 근간을 세운 이승만 박사님이나 또는 조만식 장로님과 같은 분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믿음의 기계를 가지고 이 진리를 수호하기 위하여 기꺼이 신사참배에 굴하지 아니하고 순교자의 길을 걸어간 여러분이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분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누가 시켜서 하냐 그 말이에요. 그 10년 가운데 용솟음치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신앙의 모습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절 15절에 이 주님 섬김의 당위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감사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보호하심으로 오늘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 하늘에 속한 존재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생각하고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사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는 산다. 이와 같은 고백으로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그 고백을 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그저 표면적인, 우리가 전교인 수련을 통해서 나눴습니다만 그저 이 성수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 발목만 그 물가에 들어가서 더 이상 잠기려고 하지를 아니에요. 이제
또다시 천척을 재어 들어가라 했더니 무릎까지 물이 차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물이 무릎까지 차면 뭐 그렇게 두려워할 것 같지 않으나 흘러가는 물이 되면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다시 들어가라 그래요. 주의 천사가 에스겔에게. 들어가 보니까 허리까지 물이 차게 되었으니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거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를 넘어 더 이상 헤엄치지 못하면 그 강을 건너갈 수 없는 상황에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에스겔에게 돌아가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표면적으로 해서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약속하신 평강과 실학과 화평과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가? 생명강가에 자라나는 그 푸르른 나무들처럼 말입니다.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좀 더 깊은 곳에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고 위로부터 내리시는 능력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깊은 단계까지 들어가서 모든 사역과 봉사와 구제와 행동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용서숨치는 주의 사랑으로 행하셔서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기쁨이요 능력이요, 세상 사람들 결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눈으로 보면 말이죠.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그 길은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했지만 좁은 문으로 향하는 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 찬송을 부르며 나아가는 그 모습, 여러분은 그 기쁨과 그 화평과 그 능력으로 신앙생활 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